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난 주일날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노아도 지난주에 봤지만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도 믿음이 엄청난 사람인데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아를 되게 좋아합니다. 노아에 대한 어떤 말씀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지만 죄송하게도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노아한테는 그래도 얼마 뒤에 비가 내릴 거고 그러면은 배를 만드는데 어떤 배를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배에 누구누구를 태우면 되고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가라 하고 끝이에요.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앞으로 언젠가 보여줄 거니까 우선 걸어가라.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믿음의 대명사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맥락이 중요하니까 잠깐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 11장까지는 굉장히 큰 스케일로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다루다가 12장부터 앵글을 확 좁혀서 딱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의 삶에 주목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이야기는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과 죄는 편만하게 한 번에 퍼졌지만 구원은 모든 인류가 한 방에 그냥 퉁쳐서 다 같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시고 빚어가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디테일이 완전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친히 돌보시고 각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 정말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인도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사하지 않습니까? 그 이사 문제라던가 아니면 자녀 문제, 그래서 이제 뭐 이삭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부부관계, 그래서 사례와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일터에서도 그래서 이 조카 롯과 목축업을 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 정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얘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도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 핵심 키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부르신 거예요. 직접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명하셨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지만 익숙한 곳을 떠나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갑니다. 심지어 아버지까지 데라까지 하란에 남겨두고 정말로 큰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땅으로 걸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 길로 걸어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희 한번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 앞에 읽었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자, 믿음의 길을 들어서자마자 뭘 만납니까? 기근을 만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건데 모든 게 일사천리로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근이 웬 말입니까? 이거를 또 자기 혼자 간 거면 어떻게든 견딜만 했겠지만 아브라함은 식솔들이 딸려있고 가족들이 딸려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굳게 결심을 하고 나갔는데 기근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까?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닥칩니까? 이게 믿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시고 심지어 성령이 아주 충만하셨을 때 어떤 시험을 받게 됩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어찌 보면 기근과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너는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러고 있냐? 시험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응수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원래는 말씀 듣고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기근을 만나고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항상 올라갈 때가 있지만 또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곡성이 하나님을 따라서 올라갈 때도 있지만 한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또 치달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애굽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살겠다고 이제 안 되겠다 기근이니까 살겠다고 애굽으로 간 건데 더 큰 죽음의 위협들이 그들을 또 아브라함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내 살해 문제인데요. 저희 한번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애굽에 가서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11부터 13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어떤 거냐면은 아내 사례가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사례가 65살인데 이뻐봤자 얼마나 이쁘겠냐. 이게 애굽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먼저 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고 들어갈게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잡히면 이제 딴 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창세기 12장은요. 지금과 평균 수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평균 수명을 기본으로 해서 이 연세를 또 이 나이를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이 75세의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은요, 그의 전체 숫자를 봤을 때 가장 인생의 클라이막스의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나이에 가장 불확실한 곳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브라함도 한 40살쯤, 지금의 이제 나이로 치자면은 그때쯤 이렇게 결단을 한 거고,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균 수명을 가지고서 기준으로 치환을 해보자면은 한 30대에서 40대 정도 사이, 그 정도로 감을 잡으면 되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우선 계열과 인종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은 함 족속이에요. 함 족속은 아프리카 계열입니다. 피부가 까맣잖아요. 그런데 이 셈 족속은 피부가 되게 하얀 편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가면서 피부 자체가 다르고 인종 자체가 다르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여자들이 원래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례는 아이를 낳기 전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사례가 너무 이쁘기도 하고 또 인종 자체가 다르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살려고 자기가 살겠다고 세상으로 애굽행을 택했지만 오히려 죽음의 위협이
더 심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그런 과정이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내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내 안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읽은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문제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먼저 질의 겁을 먹고서 자신만의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을 지킬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런 삶의 방식은 사실 바벨탑을 쌓는 그 삶의 방식이었어요. 사람들이 바벨탑은 쌓은 이유도 뭡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들을 지키려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이걸 실제로 설문조사한 것도 있는데 염려의 8, 90% 이상은 쓸데없는 염려가 벌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괜히 염려를 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거짓말이었고요. 그 거짓말은 또 그 거짓말을 덮어야 되니까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고 삶이 꼬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15절과 16절 부분을 보시면 결국 아내를 정말로 잃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살겠다고 다시 세상 방식으로 돌아갔다가 오히려 더 죽음의 위협이 심화되는 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하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례가 이 바로에게 가기 전날 밤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보시면 그날 밤,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 밤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재앙이 뭔지는 써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그 재앙을 딱 내렸더니 그 재앙을 계기로 이 바로가 이 여자와 결혼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큰 재앙이 임하겠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 밤 추측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바로가 사례한테 자세히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왜 이런 일이 너 때문에 벌어지냐? 너 솔직히 나이가 몇 살이냐? 뭐 그러다가 결국에 이 정체가 드러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13장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이 목자들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 다 양떼, 소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땅은 조그맣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변해요. 12장과 달라요. 12장 같았으면은 기근이 들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애굽을 택해서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우선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가 좁아서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흩어지자. 앞을 봐라. 너가 좋은 땅 많지 않냐? 너가 왼쪽을 고르면은 내가 오른쪽을 고를 거고, 너가 오른쪽을 고르면은 내가 왼쪽을 고를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크고 귀하게 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일종의 중간고사 같은 거였죠. 이게 무슨 시험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냐,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질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조카 롯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으니까 오히려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사람보다 또 사람과의 관계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다면은 자기가 나이도 많겠다, 삼촌이겠다, 그냥 좋아 보이는 땅 택해서 바로 갔겠죠. 그런데 이제 12장에서처럼 보면은 애굽같이 그렇게 비옥해 보이는 땅이니까 거기를 택해서 갔겠죠. 그런데 이 12장의 경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전부가 아니고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층 더 강하게 빚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물질 중에서 뭘 더 중요시 여기냐, 이 중간고사를 보셨고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기말고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중요시,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건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뭘 더 중요시 여기느냐를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합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앗아 가시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까지 통과하고 나니까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복을 부으세요. 그 그릇을 확인하고 나셔서 엄청나게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을 보면은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바로 애굽을 택했던 그 12장의 모습보다 한층 더 성숙해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롯은 계속 안타까운 모습이 이어져요. 조카 롯이죠. 사실은 시작부터가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사람을 보고 따라가느냐, 이게 나중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롯은요, 물론 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계속 사람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재산과 자신의 재산을 비교하게 되고요. 자신이 수고는 하는데 삼촌의 부만 커지는 것 같다라는 억울함을 느끼게 되고요. 결국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런 게 쌓여 있어서 그런지 롯이 조금 너무하다 싶은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래도 삼촌인데 삼촌이 조카한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면 조카가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냥 골라요.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을 고르죠. 그래서 롯이 보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그 땅이 물도 넉넉하고 거기로 가면 굉장히 잘 살 것 같고 꼭 풍요로운 애굽과 너무 비슷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그곳을 택해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그곳을 택할 때 반드시 뜻밖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가니까 소돔 땅에 이제 롯이 고른 그 땅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롯은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롯은 겉으로 볼 때 풍요로워 보이는 그 땅으로 가면은 더 큰 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가 평생 삼촌과 갈등하면서까지 모아놨던 모든 재물을 빼앗깁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게 바로 롯이 겪은 현실이고 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현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안에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질서를 따르면서 우리가 먼저 세상의 복을 구하면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지금 롯이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저희 한번 1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4장 11절부터 13절 이 세 구절을 한번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예, 쉽게 말하면은 이제 1차 세계대전 전인데 1차 중동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을 보면요, 이 전쟁과 비켜 있는 곳이에요. 전쟁이 났지만 말 그대로 강 건너서 불구경할 수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굳이 아브라함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전쟁이죠. 실제로 요단강이라는 큰 획이 그어져 있는데 서쪽에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뛰어들 이유도, 개입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터에서 소식 하나가 임한 거죠. 당신의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큰 믿음의 고비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본 것처럼 이 롯은 삼촌을 그렇게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버릇없이 굴다가 떠났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꼴 좋다, 누가 가라고 했냐, 이러고 말아도 사실은 그만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거는 뛰어들면 지금 안 되는 전쟁이에요. 뛰어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딱 하나,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변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도 살면서 자주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소식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결정을 내릴 것인가.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절대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런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길을 떠날 때 함께 따라간 롯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롯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그 소식이 나에게 들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이 전쟁을 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완전히 100% 손해보는 결정이에요. 전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롯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롯을 향한 그 마음을 느꼈을 때 아브라함은 결국 전쟁에 참여해서 롯을 구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은 시도를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무모한 전쟁이에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까지 끼면은 319명이겠죠. 근데 아브라함과 맞붙은 군대는 한 나라의 군대예요. 전투 경험이 많은 군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데려간 318명 식솔들인데 전투 경험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훈련을 했다고 할지라도 전투 경험이 없어요. 정말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행동이죠. 죽기를 각오한 그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랬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빚어 가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행보가 달라지고 우리 믿음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 믿음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한번 15절과 16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다 찾아왔더라. 아멘. 결국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오고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런 무모해 보이는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은 겁니다. 본인도 애굽에 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에선지 바로가 융숭이 대접을 하고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겪게 하시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기근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됐던 것이죠. 사실 이 14장의 전쟁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의 연속이실 거예요. 삶이 전쟁같이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이전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전쟁의 연속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들을요, 무조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 전쟁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뛰어들어야 되는 전쟁은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저희가 추석이 다가올 텐데요. 특히 안 믿는 가족들이 껴있을 경우에는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추석에 가족들을 또 어떻게 볼까. 이런저런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고 문제 많을 텐데 안 봐야지 뭐 이러면서 요즘에는 여행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추석이 믿지 않는 혈육들과 맞닥뜨려야 되는 작은 전쟁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승리케 하실 거다. 역사하실 거다. 라는 믿음으로 꼭 가정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석 때 주일은 당연히 원래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앞뒤로 뭐 금요일이나 뭐 다른 요일들 가정 예배를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셔서 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한번 17절, 18절 두 구절을 함께 볼게요. 17절, 18절 두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 아브라함과 전혀 일면식이 없었던 이 소돔 왕과 그리고 살렘 왕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신기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장에서 뭘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의 이름이 유명해지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해서 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군지? 양떼, 소떼 좀 늘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낄 이유도 전혀 없었고 이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승산도 거의 없었지만 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롯을 찾아왔는데요. 결과가 뭡니까? 소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왕들의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가나안 일대의 저명 인사가 된 겁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명해지겠다고 이 전투를 참여한 겁니까? 아니죠. 한 영혼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 조카 롯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무모해 보이지만 목숨 걸고 싸워서 롯을 데려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좀 보이십니까? 이 믿음의 길, 이게 보여야 돼요. 성경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 이 과정들이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믿음의 길의 패턴들을 보지 못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길을 정말 아브라함이 그러신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희 함께 잠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이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걸어가게